네,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뭔가 이렇게 대하 드라마, 사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권모술수가 막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회복을 명하시죠. 이제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이 뭐죠?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람들이 지금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이 이제 망했고, 왜 망했는가? 타락해서 망했다. 죄가 많아서 망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혹은 제사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죠. 제사장들이 우선 타락하고, 또 성소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그 사울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제사를 드립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다른 왕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그 회복과 또 잘됨 혹은 타락의 그 기준은 예배였습니다. 반대로 그 회복의 시작도 예배였죠.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그 회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성소를 다시 짓고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면서 회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시 성소를 지으려고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들었지만 꼭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서려 하고 뭔가 회복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대적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가 사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느니라 막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세력들을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다가 이제 역대하 우리가 마지막 쭉 봤는데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면서, 이게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노력이나 남유다 백성의 스스로의 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죄인들이고 그들이 망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 남유다라는 그 어쩌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그냥 단순히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왜 다시 회복을 명령하셔서 다시 그의 주권으로, 그의 일하심으로 왜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때 이제 이후로 어디 지구 반대편에 한반도라는 곳에서,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가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때 예를 들면 뭐 단군을 딱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어떤 조상을 또 선택해서 새롭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어떤 백성들을 선택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계속 회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금 살만하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게 이제 역사의 반복인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 스스로를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에스라만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닌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갈라져 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골짜기,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복해야 하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로 향해 가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드는 의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하신다는 것, 이들의 방해를 허락해 하시면서, 이 속된 말로 왜 못 살게 하실까? 왜 이것들을 허락해 하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어떤 축복, 소망, 그런 게 우리 삶에 이제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배워서 이 에스라서의 말씀, 낱될 말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완성될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어마어마한 소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건 알지만, 대적들의 공격과 정말 참을 수 없는 때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현실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굳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우리도 알잖아요. 이 에스라서를 다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결국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또 물론 그게 또 무너지고 하지만, 그런데 이 좋은 거잖아요. 성전을 지은다는 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심지어 그 이방 왕 고레스 입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그 이뤄가는 과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무려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이게 성전 하나님의 구속사의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16년 전이면 언제죠? 2009년입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2009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된 거죠. 아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는 단어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짜 빨리빨리 합니다. 제가 미국 살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빨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좀 빨리빨리 이거 성경 지어갖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왕 온 거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6년이라는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너무 답답한 거죠. 시간 낭비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얼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도 빨리 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사실 빨리빨리 뭔가, 그리고 급하고 혹은 답답하고 이런 개념들은 사실 시간적인 단어 아닙니까?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단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흐름 안에 갇혀진 존재로서 누구도 이걸 거스를 수도 없고 이거를 누구도 빠르게도 느리게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늘 조급함을 느끼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이제 느려지고 막 흘러가고 하니까 조급해요. 그리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급한데? 이게 다 시간적인 단어잖아요. 시간 안에 우리는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과연 뭔가 빨리 하고 급하게 하고 느려지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느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립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막 언제까지입니까? 하지만 그 시간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없으시다는, 아니 물론 있죠. 근데 거기에 구속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부임 초기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뭐 번제든 화목제든 뭐든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길갈에 갔던 사무엘이 1회 후에 돌아온다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백성들의 그 사기와 그런 것들은 떨어지고 자신을 향한 어떤 원망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급해요. 조급한 겁니다. 이거 빨리 제사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사가 막 위협을 하는데 이 자기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를, 제사라는 거를 의미를 사울은 사실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단순히 어떤 전쟁의 도구로서, 그 승리의 도구로서 사용을 한 것이지 이 제사 자체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교제의 역할로서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끊어진 왕, 제사가 끊어진 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울이요, 그 말을 듣고,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을 때도 사울은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평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사울은 하나님이 별로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었던 거죠. 그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했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 그냥 해버리는 게, 얼른 후딱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했지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중요치 않았던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바로 서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 정말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막 지극히 교만하고 그러면서 막 예배 내가 드려주지,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이상한 분 아니면 대부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다 거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고백을 다들 하시죠. 그래서 그걸 바로 세워야 하는,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경우는 그 예배를 바로 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때로는 결국 자기 자신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말 그 깊은 내면의 어떤 그 예배에 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결국 그 목적 역시도 나 자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예배를 잘 드려야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뭔가 쉽게 말해 제 자신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강박에 쌓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제가 진실된 사역자로서,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로서 뭔가 나를 더 크게 쓰실 것 같고, 뭔가 저를 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게 양성하여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역자로 내가 그래야만이 쓰임받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그런 강박에 쌓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움찔움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맞는 말 같은데 당연히 사역자는 그래야지, 크게 쓰임받기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너무 핵심을 놓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 자체도 예배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내가 잘됨 아닙니까? 뭔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에
어떤 신앙의 대들보 존재인데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뭔가 우리 가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자녀를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게 해주실 것 같고 건강하던 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약간 그런 불안함으로 시작된 그런 예배의 그 참됨이 어쩔 때는 참 움찔움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남유다라는 어떤 그 부국을 다시 재건해서 강건하게 하여서 부국 강성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떨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히 잘 성장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 건강한 교제 속에서 당연히 우리의 삶도 안정되고 어떤 우리의 가정도 화목해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그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한 관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위해 16년이라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대적들의 공격을 통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서류가 다시 발견되게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는 더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누겠지만 그 다리오 왕에 의해 고레스 칙령대로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전액 지원.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의 완성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성전의 완성은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그곳에 있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예수사랑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예배, 좋은 전통, 또 내 삶의 좋은 평안과 안락 모두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잠깐의 삶이에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번개같이 지나갔죠, 그 삶이. 그 잠깐의 삶에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 잠깐인 나의 삶을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